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굉장히 아주 그냥 격론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더 딱 좁게 말하면 택하심과 버리심 이거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럽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어. 이제 논쟁거리가 될 만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딴 것 하나 두고 리브가가 쌍태를 봬요. 쌍둥이입니다.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이 그냥 이 에사한테 복을 빌려고 할 적에 죽기 살기로 말려갖고 이래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지도 아니했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다 이래 되어 있대요. 이게 하나님 주권이라.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공정하고 공평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공평한 거 안 좋아합니까? 공평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좀 하세요. 공평한 거 좋아하잖아요. 한쪽이 기우면 됩니까? 어디? 근데 세상에 저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아직 나도 아는 알을 갖다가 하나는 이래 되고 하나는 이래 된다. 이러니까. 좀 심하면 무슨 말까지 나오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면 다가. 뭐 이래 불공평한 게 있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말이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뭐 그렇다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가는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의문을 가졌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누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요? 왜 누구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버리시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똑같은 조건, 똑같은 기회 속에서 똑같이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그게 공평하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런 법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질문 하지 맙시다. 오늘 왜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요.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 성경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몇 군데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몇 가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목사님 띄워주실 거예요. 창세기 45장 가봅시다. 창세기 45장에 가면요, 4절 5절에 보면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요셉이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는데, 총리 대신이 된 거는 좋은데, 총리 대신이 되는 이것 때문에 진짜 곤란해진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요셉의 형들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들이 미워했고 자기들이 애굽에 팔아 넘겼는데 이거 어찌 됐는지 하여튼 희한한 일로 인해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네, 애굽에. 기근으로 인해서 전부 다 굶어 나자빠진 판인데 이 요셉에 의해서 전부가 구원을 받는다. 그까진 좋아. 그런데 무슨 고민이 생기는가 하면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내가 봐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끼리 남았으니까 내가 손 좀 봐주기 위해서 이리 좀 오세요. 이래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죠? 만약에 이때 요셉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복수를 하죠. 원수를 갚습니다. 근데 우리 아는 대로 성경 안 찾겠어요? 이미 여러분 그 내용 다 알아요. 요셉이 그리 안 합니다. 복수는커녕 거기에 대해서 형들이 막 걱정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우리한테 제발 좀 그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릴 적에 요셉이 뭐라 합니까? 알기나 안 해. 그때 내한테 이랍니까?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은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강건하심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형들이 나를 미워했다고 해서 일이 벌어지고, 내가 팔려갔지만 진짜 내가 억수로 열심히 노력해갖고 마침내 입신양명 출세를 해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제일 미끄럼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입애굽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이 벌어진 줄 모르면 요셉은 희한한 짓을 합니다. 희한한 짓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그래 하는 게 맞지 하는 그 일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형님들 중에 그때 특별히 내 때릴 때 아프게 때린 형 이리 좀 와봐. 팔아먹자 했놈 이리 와봐. 죽이자 했놈 이리 와봐. 이 짓 하는 거예요. 일절거리 안 합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 권한이, 자기의 이 출세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 그리고 자기가 애굽에 이리 팔려간 이것도 형들이 미워 안 하면 안 팔아먹으면 못 잘 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 택하심과 버리심,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1단계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이것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선택하고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인간보에 큰 노예가 돼가지고 네가 내한테 이랬으니 나도 네한테 이래가지고 큰 찢고 뽑고 진흙탕 싸움을 벌입니다.
이래 안 하면 내가 뭐 때문에 그래 할 낀데 이래 했기 때문에 나도 그래 하고 그러니까 나도 옳고 내가 옳고 니는 틀리고 이거 싸움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위에서 기도하고 오히려 고맙게 여기세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전부 아우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 그거 하나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창세기 45장 4절 5절 보자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지. 그러니까 형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아버지 죽고 나면 우리 다 죽었다 이 생각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가 이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원이면서 부자면서 청년이에요. 이 얘기를 다 아니까 제가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어떠함에 따라서 영생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해야. 맞죠.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자들이 다 뒤로 넘어갑니다. 완벽하거든요. 모든 계명 어려서부터 잘 지키다 그러죠. 영생에 관한 관심이 많죠. 부자죠. 젊은 청년이죠. 권력 있는 관원이죠. 그러다가 믿음까지 있고 영생에 관심도 있고 모든 계명은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니까 어쩌든지 한번 들어가 보려고 발버둥을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부유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내가 내 정도 되면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림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럼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그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 결론이죠. 저기 19절 26절에 나와 있죠.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다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왜 그리 불공평하십니까? 똑같이 출발선상에서 딱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 천국 가고 안 하는 사람은 구원 못 얻고 이래야지. 대단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천하 없는 어떤 사람이라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이제 조금 더 접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성경 또 한 군데 봅시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거기 세 부류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있고 대낮에 온 사람이 있고 일 마치기 좀 전에 온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그 나와요. 자, 이제 일 다 마쳤어요. 품삯을 나눠줘야죠. 근데 이 주인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
처음 온 사람이나 중간에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네. 여러분이 품꾼 같으면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경우는 딱 하나 있어요. 마치기 직전에 왔는데 똑같이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 근데 꼭두 새벽에 와가 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똑같이 주면은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쩝니까?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쩝니까? 난리가 나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 거 갖고 내가 하는데 네가 와 이럽니다. 정확하게 그 나와 있어요. 그죠? 한 성경에 어디 20절 15절 보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예?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이 세 케이스에 어느 케이스에 들어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하나 예를 들게요. 자기가 아침 일찍 온 사람인 경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부터 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인의 선하심을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랍니다. 대낮에 중간에 온 사람 어쩌는지 압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모르던 그 세월, 그 아까운 세월, 하지만 중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먼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뒤에 온 사람들에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의 후배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함께 즐겁게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란도 여기 포도원은 교회라고요. 모태신앙하고 중간에 학창시절에 예수 믿은 사람하고 내일 모레 하는 사람 때 예수 믿은 사람하고 딱 그 비유거든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마지막에 온 사람, 가룟학과 예수 믿은 사람은 내 같은 죄인, 예수 모르고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건져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란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주권을 모르는 사람 어쩌는지 압니까? 왜 하필 내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갖고 세상 재미도 모르고 이 새빠진 고생하고 지금도 그냥 이 코가 끼가지고 그 원망 불평한다. 중간에 온 사람 어쩌는지 압니까? 먼저 믿으면 다 가. 어? 그 다음 뒤에 온 사람한테 아직 한참 멀은 것이 이란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가 한번 가만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 한다 이 말이에요. 막판에 온 사람, 아유 하나님 은혜 모를 때 아이고 그래도 뭐 예수라도 한 믿어나 보자. 혹시 아나 진짜 천국 있을란가? 어? 보험 들듯이 교회나 좀 댕겨보지 뭐. 교회 다니면 그래도 교회에서 장례도 치러주고 좋다 하더라. 아 진짜 그래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지 마음대로네. 에서하고 야곱하고 왜 똑같이 시작 안 하고 에서는 나기도 전인데 이래 하시고 야곱은 이래 올리시는가? 딱 그 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 다윗, 솔로몬, 우리 얼마 전에 본 히스기야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왕들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교만하니까 어찌 됩니까? 하나님 바로 쳐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둥강이 나고요. 히스기야 때문에 바벨론으로 망합니다, 나라가. 근데 뭐가, 뭐 그런 사람은 막 올려주고 이란단 말입니까? 반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야, 저거는 끝이야 라고 싶은 사람이 있죠. 떡을 가지고 자녀에게 안 주고 개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그랬을 적에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옳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삽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자나 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였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건 뭐 날 때부터 엉망이잖아요, 이건. 문둥병 걸려있고, 7 귀신 들리가 있고. 그럼 그들에겐 기회가 없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거지. 아예 우리가 생각하듯이, 불공평한, 못된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조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그런 생각을.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정반대로 행동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과 요나단입니다. 둘은 부자지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왕을 세우고자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아멘한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반면에 죽이겠다고 달리대는 건 사울왕입니다. 몇 번이나 기회를 줍니다, 사울왕에게. 그런데 안 돌아옵니다. 핑계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게 말이지, 아예 뭐 아닌 자는 버린 자는 벌써 버려놨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압에도요, 모압 민족 가운데도 룻이 있고요, 멸망당하는 여리고 성에도 라합이 있고 삭개오가 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주 불공평하셔가지고 아예 누구는 떼이라고 구하는 거, 누구는 탁 버리고, 이런 아주 불공평한,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이다. 고래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결정타 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잘 해가지고 그 중에 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아닌 사람은 지옥 가고, 그거는 뭐 지 잘못이니까 그래 해야지, 요래 말하죠. 어디가 잘못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출발선은 지옥 항복판이지. 우리는 날 때부터 제중에 잉태하고 제중에 출생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데서 출발한 것이지, 그냥 거기 산에 내버려둬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는데 그거 다 대놓고 하나님 불공평하니 어쩌니, 그게 마귀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멸망당할 자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셔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사탄은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저 이태식 목사 저거 손 죽일 놈인데 저런 걸 구원하십니까? 이라고 달라들어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거기에 대놔놓고 왜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불공평합니다. 똑같이 해야죠.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예정이라고 하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도무지 내게서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만세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택정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예정이지. 아예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전부 지 마음대로 해놨네. 그게 예정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사탄의 공격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 그것이 설령 내 마음에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맞지 않는 내가 아니라는 걸,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고 흔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12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통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절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이 주권을 모르니까 어쩝니까? 엉망으로 합니다. 저것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나중에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하나님 일을 알고 나니까 전부 주저앉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리 해요.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탐욕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 출발선은 지옥 한복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실 우리는 포도원 그 퉁꾼 이야기 그 비교 나오는데 포도원 구경도 못할 존재예요. 불러주심 그것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먼저 왔네 나중 왔네.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십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시험 당할 적에요, 왜 나만 이랍니다. 다른 사람 뭐 잘 사는데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나 정말 하나님 싫어 이러거든요. 그 시험을 참아라고, 이겨내라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주시는 것이 시험이다 말이에요. 그 시련 당할 적에 여러분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 뜻을, 하나님 주권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믿음 없는 사람이 딱 요 소리 합니다. 시험 받을 적에 하나님께 내가 시험 받는다 이렇게 샀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몰라. 참 천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시험에 그냥 자기 욕심에 끌려가 미혹되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다윗이 자기 뒤를 위해서 왕이 된다 할 적에 요나단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둘도 없이 좋은 관계가 돼요. 원래 장인하고 사이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 뜻에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랬으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정말 태평성대를 누릴 건데, 자기 욕심에 그냥 위협을 받아가지고, 그게 14절이에요.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고, 그래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다윗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사랑하는 아들하고 그 모든 자기 따르는 그 부하 장수들, 온 나라 국민들 다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지는 걸 모르니까 그거 다 자꾸 대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볼 게라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15절 잘하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거기에 불만을 품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천만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 사랑과 그분의 이 거룩 앞에 우리 함부로 이런 말 저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19절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거 쭉쭉 내려가고요. 사람이 성내는 것, 자기 성질대로 하는 이거는 절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목사님 보십시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완전히 죄악덩어리인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우리한테 내버려두면 어찌 됐을 것 같아요? 그래, 네 구원은 네가 이루어라. 그럼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우리 중에 누가 이 약속의 말씀, 이게 전부 하나님 주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을 맺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한테 맡겨놨으면 우리는 이거는 말도 못할 엉망진창이 될 건데.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요, 에서나 야곱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째 이러노? 하나님 지 마음대로네. 이런 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믿음 없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하나님 주권을 모르면 완전히 나자빠지고요. 영 아닌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얼마든지 영화롭게 된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아닌 자인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이 될지언정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기를. 우리 남은 생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 가운데서 담대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나아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있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침내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하는 이것까지도 이제 어려움을 가질 정도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껏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코로나 이 모든 고난을 물리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 믿음으로 이 모든 시련을 잘 견뎌내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건인 줄 알고, 우리 이 위기를 하나님 뜻대로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샘소년교회 성도들과 또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믿음을 강건하게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아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소서. 우상숭배는 모든 것에서 다 떠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쟁과 피 흘림이 없는 평화 통일을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5대왕 6대주 예수 이름 전가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눈동자같이 장중보호같이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구원주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